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과 삶의 최악의 경우의 수.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바둑 두십니까? 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바둑의 돌을 놓을 때마다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모르지만 제가 프로 바둑 7단인데 뭐 믿건 말건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는 그 바둑돌을 다 놓은 다음에 다시 그것을 집에 놓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두었던 모든 돌을 그대로 두라 하면 똑같이 돌을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조금 전에 뒀던 그대로 사실은 잘 뚫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프로는 절대 의미 없는 돌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돌을 놓을 때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할 때에 그 바둑의 경우의 수는 이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의 수보다 훨씬 더 가지수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어떤 가지수들이 바둑 안에는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바둑을 인생의 비유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스포츠인 바둑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수가 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의 수가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인물을 바라보면요, 그는 어쨌든 자기 고집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기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 내 사랑을 전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민족적 그 상처와 배신감 때문에 그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다시스까지 잘 도착해야 참 좋은데 원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좋지 않는 경우의 수죠. 그런데 그 풍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몸 빼고는 다 바다에 빠뜨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살면 괜찮은데 선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이 믿는 신을 배신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자. 그랬을 때 요나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설마 내가 그 제비 뽑는데 내가 걸릴 리야 있겠냐.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요나가 걸리게 되어서 그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정말 최악의 경우의 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외로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서 평생 이 남자의 사랑을 받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꿨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지 생각했는데 그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을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이제는 평생 이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또 한 번, 6번의 그 남편이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최악의 경우의 수를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사람만 바꾸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도 한 것입니다. 본인이 바뀌고 본인이 달라지는 어떤 그것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남편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또 성도가 바뀌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6을 바꿔도 안 되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그 인생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식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내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손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절대 말씀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외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년에 차라리 주시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노년에 귀한 선물을 주셔놓고 그 아들을 달라는 것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이보다 더 최악의 경우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많은 성경의 그런 어떤 예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한 명이 빠져나와서 주인께 와서 보고합니다. 이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이 굉장히 욥에게는 충격이죠. 그런데 그가 아직 16절에 보면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나만 겨우 살아서 왔나이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직 말하는 동안에,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쫓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갈대의 사람이 쇠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밥을 먹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모퉁이를 치매 자녀들이 그 안에서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아서 왔나이다. 여러분, 이게 순차적으로 경험해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보다 더 인생의 삶의 믿음의 최악의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쩌면 인생과 삶의 최악의 경우의 수를 맞이할 때가 있고 또 믿음의 여정에서도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나는 오늘도 믿음 안에, 인생 안에, 삶 안에 어떤 최악의 경우의 수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욥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손대며 풀어야 될지, 정말 바둑에서 얘기하는 신의 한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욥의 반응을 보면 먼저 20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의 한 수는 욥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불편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설교가 들려지겠습니까? 찬송을 지금 입으로 부르고 있어도 내 생각과 마음은 다 다른 곳에 가 있는데 기도가 믿음으로 제대로 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데 욥이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경우의 수를 만나도 때로는 그것이 최선의 수든지 최악의 경우의 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경우의 수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는 예배 드리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으면 항상 때로는 밀려나는 게 예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정말 문자적인 하나의 어떤 소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에 대한 인생의 최악의 경우의 수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예배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배하며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욥이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도 일터도 농가 밭도 모든 것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 그가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것을 좀 풀어보면요, 같이 말씀을 좀 읽고 싶은데 시편 41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집중했다라는 이 말은 오늘 4절에 있는 두 가지 어떤 고백이 담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2주 전인가요? 이 새벽기도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가난해요. 여러분, 가난하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껏 모든 거 다 하지 못하고, 그런데 가난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몸에 병까지 생겨서 건강까지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게 살고 불편하게 사는 것은 좀 그렇게 산다 치더라도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가난한 것도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몸까지 병들고 아픈 이 최악의 경우의 수를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좀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어떤 기도가 그 안에 담겨졌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이라 그렇게 묵상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좀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오늘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욥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그냥 평범할 때, 편할 때 드려지는 예배와는 다를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드려지는 그 순간의 예배일 것이. 그리고 욥이 보여주는 또 신의 한수 묘수는 뭐냐면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손으로 일을 풀려고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일이 계속 꼬이고 막히고 하면요,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선하지 않지만 어쨌든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것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것은 빗나가다. 그래서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도 믿음 안에서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도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참 많은 최악의 경우의 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막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또 힘드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빗나가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빗나가는 상황이 되기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욥에게 이런 고통의 어떤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정말 주의해서 봐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같은 자가 없다. 너무 기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사단이 바라볼 때 그 이유는 이렇게 사단이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시며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잃었을 때 욥의 그 고백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빗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주신, 허락하신 복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있고 없고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든 없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범죄하지 않는 이 욥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삶의 순간순간
빗나갈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나도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사랑했다면 그는 충분히 빗나갔을 것입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욥이 빗나가지 않은 그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묘수는요, 2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모든 일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들에서도 어쩌면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말씀에서 빗나가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어쩌면 제일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원망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것을 그렇게 결정했는지,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했는지, 내가 왜 그 길을 갔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원망의 토로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오면 그 다음에 이것이 포커스가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건 남편을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아내를 잘못 만난 것 때문에, 목사를 잘못 만났고, 성도를 잘못 만났고, 이것은 자녀의 탓이라고. 그 두 번째는 계속 이 원망이 상대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 다음 단계가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을 보면 그 어원에는 주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무엇을 계속 세우고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이 원망이라는 단어와 주다, 그리고 무엇을 계속 세워 만들다는 사실은 별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우리가 원망을 주는, 그리고 또 그 원망의 탑들을 계속 내 안에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더 큰 불행과 힘듦과 고통으로 몰려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자신에 대한 원망도, 다른 타인에 대한 원망도,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그 어떤 계속 내 안에 표현은 하든 표현하지 않든 만들어가고 있는 탑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과 삶과 믿음의 정말 꽃길과 같은 최선의 경우의 수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언젠가 또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인생과 삶의 최악의 경우의 수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답답함과 클클함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되어지고 어떤 인생의 최악의 경우의 수를 경험할 때 이 믿음의 교훈들을 가슴 깊이 새기시며, 특별히 이것이 그냥 욥이 이렇게 믿음 좋으니까 했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욥도 그 고통 속에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